감사함으로 마음을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겉모습,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런 외모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신앙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른다. 진실로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음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도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겉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술로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 이게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로 날 사랑하는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도 보기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마음으로서는 멀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멀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은혜 받고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안다 이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에 오늘 가스불은 잠그고 왔나? 문은 혹시 안 열어왔나? 막 별 생각 다 나죠. 어떤 사람은 빨리 예배 끝나서 또 친구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만큼은 진실로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마음을 어떤 마귀에게 어둠의 세계에 뺏기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믿음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한 침상에 자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딴 사람이에요. 몸만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멀어지면 나중에는 몸도 따라가 버리고요. 하나님을 멀어져 갑니다. 마음이 그러면 몸도 하나님 멀어져 가는 거예요. 몸도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귀는요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만 뺏어가면요 여러분 모두가 뺏기는 겁니다. 모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마음만 뺏기면 금방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재정을 맡겼습니까? 재정을 맡겨서 연보함을 맡겼는데 그 제자가 이제 사단이 마귀가 그 마음을 뺐습니다. 마음을 뺏어서 예수를 은 30에 팔려는 생각을 들여 집어넣으니까 열심히 했던 가룟 유다가 순간에 은 30에 파는 예수를 어떻게 파나 언제 그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만 보고 있거든요. 뭐가 들어가서요? 마음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언제 예수를 팔까? 기회가 어디 있을까 하고 자꾸만 기회만 보는 거예요. 마음만 뺏기면 다 뺏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그렇잖아요. 1절부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 두 내외가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 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여버리지 않습니까? 마음 뺏기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보면 14절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낀다 이거예요. 그 바울이 병고 져주고 그 은혜를 깨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가 돼서 바울을 쫓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바울한테 선생이여, 선생 가는 곳은 내가 어딘지 따라가겠나이다. 내 눈도 빼주겠습니다. 내 간이라도 빼서 내가 주님 바울 선생을 따르겠나이다. 그랬는데 원수가 들어가니까 그 마귀가 그 마음을 뺐으니까 금방 바울과 원수가 돼버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서 왔습니다. 아주 말씀이 좋을 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너무 동네 아저씨 같고 너무 편해서 좋아요. 우리 사모님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랬다가 마귀만 파산하고 마음만 뺏겨면 언제 그랬나는 책으로요 금방 원수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정말 그래 성경에도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합니까? 모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꼬드깁니다. 다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 마귀는요 그렇게 꼬드겨요. 하나님은 다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는데 마귀는 거꾸로 다 먹지 말라고 그러냐? 아닌데 다 먹으라고 그랬고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하니까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느냐? 말이 시작되는 거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때 마귀가 아니다. 네가 먹으면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 될까봐 먹지 말라는 것이지 정령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거예요. 왜? 생각이 벌써 뺏겼어. 마귀 말에 벌써 마음이 뺏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 잊어버리고 마귀의 말을 쫓아서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없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누가 뭐래도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어떤 이단과 어떤 그 속임수가 와도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병들고 내가 아직 험한 질병이 걸려도 끝까지 말씀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요 응답이 하나님, 그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말씀을 빼앗으러 온다. 이게 믿음을 빼앗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하기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나니 너희가 믿음을 뺏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 마귀를 대적하라. 형제들도 동일한 이런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핀다. 누구를 찾겠어요? 마귀가 누구 찾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형제들도 동일하게 마귀가 그들을 지금 엿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정말 그것이 연약한 자를 뺏기고 뺏는다 이거예요.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있는 말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또 3절에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너희가 그 말씀을 뺏기지 말고 지켜라 그랬잖아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목에 걸고 항상 다니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이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뺏기면요 구원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데 마귀가 순간에 와서 꼬드깁니다. 그러면 그 뺏겨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끝까지 그 마음의 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지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4장 6절에 모든 염려 근심을 오직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뺏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본문에 보세요. 빌립보 4장 6절에 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뺏기지 않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고 생각을 뺏으려고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을 뺏고 생각 뺏는 것처럼 뺏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살피는데 누구를 살피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 않고 자꾸만 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걸 향하여 감사하면 마귀가 틈을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보면 마귀가 알고 그 사람을 공격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다는 걸 마귀가 누구보다도 더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구나 알고 100% 마귀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향하면 누가 우리를 옆구리 못 찔릅니다. 여러분,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남녀가 이제 여자를 서로 사깁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만 오직 올리유요, 당신만이요, 계속 그 마음이 뺏기지 않고 가 있어봐요. 딴 남자가 그 여자 쿵쿵 못 찔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두 마음 붙고 있으면요 딴 남자들이 쿡쿡 찔러. 벌써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우리 입술로 감사하면요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뺏지 못하고 생각을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가 염려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니라. 염려와 근심은 누가 갖다 주느냐? 마귀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줍니다. 왜 두려움이 옵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루어질 거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 후서 1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까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을 주고 근심하는 마음을 주고 아주 모든
그냥 그 근심을, 무거운 짐을 다 갖다 주는 거 뭐냐? 마귀가 마음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들은 이런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귀가 갖다 이제 끌려가면은요, 감사가 없으면 금방 두려움이 생겨요. 감사가 없으면 금방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하되 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졌다 붙었다든가 죽었다 살아난 것, 이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배탈이 나가지고 잠 못 자고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이겨나올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 작은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이 뺏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감사를 안 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해줬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해줬다고 인정해야 감사하는데 하나님 해준 거를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친구 중에 자기 여주 이천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어떤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왜냐, 거기 한 10년 동안 환청이 들려가지고 그냥 앞에서 끌고 나오면 나와라 하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환청 걸리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나오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게 돼 있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젊은 어떤 청년이 그 환청 걸려갖고 나보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기도 좀 해달라서 갔더니, 그때도 13층에서 그냥 보니까 유리창이 파바바바 그냥 까져. 폐역을 했으니까 안 깨졌죠. 금이 쫙 갔더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아들이, 청년이 그냥 져서 투신 자살을 하고 뛰어내렸는데 거기 꽉 부닥쳐갖고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청년이 정신 차려서 왜 그러냐 했더니요, 떠내리라고 잠깐 시키니까 안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 지시받는 거는요, 영적인 건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뛰어들어요. 그 한 달 전에는요 고시 공부했던 청년인데, 한 달 전에는 그 청년인데 옷을 벗으라, 옷을 안 벗죠. 창피한 거 알죠. 안 벗으는데 안 벗을 수가 없어. 벗고 그냥 1시간 동안 아파트 자동차 사이사이를 돌아다녔대요. 그만큼 무서운 게 그 환청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끌려나가요. 낮에도 부르면 하루 종일 시골길 돌면 다 돌다가 오고, 밤에도 부르면 밤에도 그냥 끌려다녔다가 몇 시간 돌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지인이 그러니까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친구가 목사인데 막 기도하고 막 귀신도 쫓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럼 와서 한번 해달라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못하니까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여주 이천까지 몇 시간 차를 끌고 갔습니다. 가갖고 그 식구들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친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했고, 왜 병이 있는지 아느냐, 그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를 쫙 설명한 다음에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축사했습니다. 그 축사를 하는데 순간에 뭐가 팍 빠진 걸 내가 봤는데 말은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드린 거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계속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도 기도로 몇 번 문제 있을 때마다 전화하라 그래서 전화로 기도로 몇 번 해줬어요. 그리고 막 귀신도 쫓고 전화로.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또 갔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전하고 또 그 귀신 이제 축사도 하고 그랬어요. 또 축사를 하는데 순간에 딱 저번에 쫓아나갔던 게 그 옆에 현관에 딱 서 있더라고. 딱 서 있어. 그래서 내가 딱 서 있어 갖고 그걸 한 말 안 하고 이제 기도를 딱 끝났어요. 그다음에 그 생긴 사람이 혹시 여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신을 부른 사람이 여자 아니니까 맞대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어떻게 뭐 했더니 혹시 빨간 옷에다 검은 바지 검은 치마 같은 거 안 입었냐 했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 내가 중간에 봤는데 빨간 자켓 입고 검은 치마인지 바지인지 딱 아주 긴 걸 딱 입고 있는 게 내리 현관에 있는 걸 딱 봤거든. 내가 자기가 그게 끌고 나가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귀신 쫓고 이제 계속 그 예수의 피를 흘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작년에 그랬는데 어떻게 한 번도 끌려당하지 않고 깨끗이 치료받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나를 이겼던 친구는 자기를 그 지인이 그렇다 그래서 나를 좀 가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친구는요 안 믿어. 에이 그냥 우연히 됐겠지. 대가 돼서 됐겠지. 이전에 10년 동안 약 먹은 것이 이제 약발이 들었나 보다. 약발이 이제 들었네. 예,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병든 자가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고쳤다고 인정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막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막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망하게 하려고 세상 신이 막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두 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에 이르지 못해서 망하게 하려고 세상 신이 막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신이 막았다. 아무리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중 눈으로 봐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경험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경험해도 제가 수백 명을 다 정말 안수하고 병 고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떠나간 사람도 있는 거 보면은 위암으로 다 죽어간 사람이 예수 잘 믿겠다고 하고 기도했더니 다 치료받고 나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인정 안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린 작은 거라도 정말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래 그 세상 신이 강팍한 마음을 줘서 믿지 못하게 해서 복음에 들으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려고 세상 신이 막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여 정말 그 믿음을 주시고 정말 세상 신이 막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역사, 은혜, 축복들을 하찮게 여겨서 그래요. 하찮게. 아무리 큰 거 줘도요, 하찮게 여기면 선물을 아무리 줘도요, 마음에 안 들으면 별구덩이요. 아이 뭐 이까지 거 주나. 대래 나를 뭘로 알고 이거 줘. 대래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찮게. 그러나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크게 여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고통 중에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킵니다.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막 건너갔죠. 광야 40년 동안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광야 길을 갑니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뚝뚝뚝 떨어져. 이야, 그냥 만나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는 만나 먹는 게 당연한 거야. 안 주면 짜증내는 거야. 왜 오늘 늦어요? 시간 6시 됐으면 줘야지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할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주는 걸 그러면서 계속 광야를 끌고 가고 40년이니까 하나님 하찮은 거 이거 만나 하나 주면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끌고 다닙니까? 광야 주고 물 주고 구름 기도로 인도하고 만나 주는 거 가지고요 하찮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한 해 뚝뚝뚝 떨어서 만나 주면 우리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주니까 하찮게 저기요. 자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 5절 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난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찮게 여겨요. 만나 떨어진 거 하찮게 여겨. 이거 하찮고 주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냅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하찮게 여기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면 3절에 유다가 그러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너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일반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너무 가볍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래 유다서가 말하기를 야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것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고난받아야 될 것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바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달라고 애통하면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하찮게 느끼는 것뿐이지. 그래 하찮게 이 구원을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 귀한 구원을 받은 것을 너희가 모르고 주변에서 야 그거 뭐 아무나 받는 거 아니냐, 너희가 뭐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예수 받느냐, 하나님 받느냐 요동시켜 놓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이 큰 일꾼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줘도 부모가 자식이 은혜를 모르면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다고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애들은요 그저 학교 보내주고 옷 입혀주고 밥 먹이준 거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고아원에 버리지 않냐고, 어머니 혼자서 나를 키우면서도 나를 고아원에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애가 있는가 하면 왜 나를 이렇게 뭐 해준 것도 없이 장가 보내면서 집 하나 안 사주고 뭐 한 겁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거라도 귀하게 여기고 은혜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나 우리 사역자들 오면은 이제 열심히 하니까 양복이라도 하나 사줍니다. 근데 뭐 좋은 거 사주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거 이제 사줄 때가 많죠. 거의 다 그렇죠. 근데 그 양복약도 이제 받은 이제 전도사나 목사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뭐 내가 누군데 이런 뭐 싸구려 양복이나 사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요. 내가 얼마 전에 또 내 사비를 들여서 내가 사줬어. 우리 손녀딸 양 옷은 못 사줘도요 그런데 그걸 사비를 들여서 사줬는데 양복을 이런 싸구리 사줬다고 기분 나쁜 내게 들릴 때 얼마나 내가 서운한지. 응? 인성이 된 사람인가. 내 사비를 틀어서 줬어요. 내 손녀딸 내가 옷 하나 못 사줘도 이렇게 사줬는데 싸구려 사줬다고. 싸구려 사줬다고. 응? 예, 하찮게 여기면은요 대래 원망하더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원망한 것처럼 감사는 둘째치고 하찮은 거 줬다고 원망한다 이거요. 원망해. 우리는요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만나를 하찮게 여기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원망만
생긴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니라. 감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며 삼킬 자를 살핀다. 아, 저 사람이 감사가 떨어진 겁니까? 믿음이 떨어졌구나. 감사가 없는 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구나. 벌써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 지켜주신 마음과 생각, 이 말씀을 정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응?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예요. 오해를 해서 그래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에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환난 중에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확실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느니라. 기쁠 때만 하나님을 감사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가난 중에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시다.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5절에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오해하지 마라.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많은 사람이 오해하잖아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시험하지도 않고 악에 시험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시험받는 것은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대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 것이 아니다. 빨리 죄에서 욕심에서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환난 중에도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도 16절부터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꾸만 마귀가 두려움과 염려 줄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라는 거예요. 세상 기쁨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되 감사함으로, 왜? 반드시 응답 주시고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로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악한 것들이 너의 마음과 생각과 너의 뜻을 뺏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의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상급의 말씀, 멸류관에 주신 약속의 말씀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갈수록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찮은 것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대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